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차려놓으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을 중심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창세기는 전체 66권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3장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또 창세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전체 성경의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3장이 아주 중요해요. 3장.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3장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또 원래 이제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잠도 잘 못 자면서. 그런데 이제 워낙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2절 하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끝내더라고. 그래서 오늘 2절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지금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면은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동물이 뭐예요? 뱀이죠. 특히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던 동물이 뱀인데, 이제 뱀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유혹한 게 누굽니까? 사탄. 사탄이 뱀의 입을 이용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뱀의 입을 통해서 유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탄이 IQ가 높아요? IQ가 여러분보다 낮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 원래 셋이 있었죠. 미가엘은 그 워리어 천사, 싸우는 천사.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는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장이 누구예요? 세 천사 중에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퍼의 별명이 이제 사탄이고, 또 바알세불이기도 하고, 루시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천사장이 타락했으니까 성격은 바뀌었지만 지능은 똑같은 거예요.
지능은. 그러니까 천사장이니까 지능이 아주 뛰어나. 여러분보다 수천 배 훨씬 지능이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아주 능력도 상당히 주어져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근데 그 능력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 나서 죽는데 그게 사고로 죽는 거예요? 사탄이 죽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고 만나 죽기도 하고 질병 들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많은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뱀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타락하기 전에 뱀은 아름다웠겠어요? 지금처럼 징그러웠겠어요? 그렇죠. 그 IQ 좋은 사탄이 징그러운 뱀을 통해서 유혹하면 나 같아도 말 안 듣지. 징그러운 뱀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하면 확 밟아버리지. 그 말을 누가 듣겠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뱀은 가장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뱀이 저주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배로 다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저주받기 전에는 뭐예요?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발로 우아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사탄이 그런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했. 그러니까 결국 그 뱀도 사탄에게 쓰임받았잖아.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라는 것이 있죠. 징계라는 것. 사탄이 했지만 여러분이 쓰임받았잖아, 사탄에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쓰임받지 마시고. 아멘? 그냥 이렇게 비방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화평을 깨뜨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식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고 이런 게 다 사탄의 역사인데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뱀도 어쨌든 간에 사탄에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에게 찾아와서 뱀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보다 또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니고? 배로 다녀라. 너는 이제 네가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지. 너희들은 형벌을 받고 저주받아서 이제 아주 추한 그런 존재가 되고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 뱀이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동물이 있는데 아주 추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배로 다니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뱀을 보면 막 징그러워 보이고 혐오스러워 보이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뱀이 많았어요. 또 그 뱀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뱀산에 가면 뱀이 막 이게 아주 수백 마리의 뱀이 막 이렇게 서로 그냥 엉겨가지고 아주 엄청 제가 돌로 죽였지. 근데 죽여도 사명을 가지고 죽여도 안 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자,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지어다. 또 하나의 저주가 그죠? 근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어요? 뱀이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은 곤충을 먹고 개구리를 잡아먹고 그러지. 여러분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표면과 이면이 있는데 성경은 이면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표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뱀은 결국 또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뱀과 사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계시를 보니까 옛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그냥 사탄으로 그렇게 또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은 이 동물 뱀인데 이면은 뭘 말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면 사탄을 지금 말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로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가장 비천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 존귀한 천사장이었는데 가장 비천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사탄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결국은 타락하고 인간을 또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가 돼서 가장 이렇게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로 나중에 지옥의 가운데로 내려가게 될 것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비천한 게 배로 다니는 것들이에요. 지렁이, 징그럽고 비천하죠? 배로 다니잖아. 응? 분뱅이, 배로 다니잖아. 그리고 또 뭐예요? 뱀, 가장 비천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을 가장 낮은 자리로 그렇게 내려보내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흙을 먹는다는 건 뭐냐?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타락한 인간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은 흙에서 창조됐잖아요. 예? 흙에서. 그죠? 예. 개도 흙으로 만드셨고, 인간도 흙으로, 쥐도 흙에서 만들어졌고, 인간도 흙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쥐의 DNA와 인간의 DNA가 99% 일치한대요.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혐오하는 쥐와 인간의 DNA가 99% 같아요. 그냥 네이버 치면 금방 나와요, 그거. 예? 저도 그거 안 믿어져가지고 쳐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지금 치지는 말고 집에 가셔서 한번 쳐보시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흙에서 창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뭐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흙에 불과한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높여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거룩한 주님이신데 자꾸 인간들이 더러운 죄를 범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몽땅 인간에게서 이렇게 거두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어넣었던 하나님의 영을 몽땅 빼나갔어. 그때 싹 거두시고 몇 명만 남겨놓고 노아와 8식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남겨놓고 나머지 수십억의 수백억의 지구상에 살던 인간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냈어요, 하나님이. 떠났어.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창세기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뭐처럼 여기셨어요? 짐승처럼. 짐승과 전혀 다름없는. 그래서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려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요,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과 함께 몽땅 죽여버리고 지옥에 보낸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지, 예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말짱 헛것입니다. 정말 티끌에 불과하고 흙에 짐승만 또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을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티끌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제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살아라. 그들을 먹이려 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제 마귀의 지금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그 성경은 이렇게 참 이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마귀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마귀의 쉽게 말해서 마귀의 밥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앞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흙을 먹을지라는 말씀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마귀의 밥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평생 동안 마귀의 밥에 대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요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복음이다? 그렇죠.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네.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오리지널 가스펠.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 복음 뭐냐면 최초의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 라틴 말로 프로토 이벤겔리움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제가 라틴어도 2년 동안 했어요. 다 까먹었어. 독일어도 2년 동안 했는데 다 까먹고 프랑스말도 2년 동안 하고 제가 예비고사를 영어로 친 게 아니라 프랑스 말로 쳤어요. 프랑스 말을 더 잘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근데 다 잊어버렸어. 꼬방 딸레브, 저에 트레뱅 맥세브, 그 정도는 아직도 안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시 복음이라고 조금 전에 하는 그런 얘기는 이렇게 졸지 말라고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재미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근데 참 그것도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지. 이게 최초의 복음이었어? 그동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구구절절이 뭐였었어요? 구구절절이 예수님 얘기였고 구구절절이 복음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동안 1장부터 2장, 3장 14절까지 학자들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한,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학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모든 말씀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 그죠?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언약의 책.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언약의 책이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약속이라겠죠. 뭘 약속해? 우리가 다 타락해서 결국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모든 성경이 그걸 약속한다면,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면
구구절절이 뭘 지향하겠습니까? 구구절절이 언약을 지향하겠죠. 에? 언약을 향해서 가겠죠. 구구절절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구절절을 언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풀어야 성경은 올바로 해석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에?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속에 뭐가 약속이 되었다는 얘기야. 모든 성경이 언약이니까. 그죠? 뭐가 약속돼?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했는데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타락할 것인데 그래서 이 아름답게 만드신 우주 만물이 오염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피조물이 지금 동식물이 다 탄생하고 있다는 거, 땅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애꿎은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동식물까지.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막 탄식하는 거야. 얼른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땅들이, 동식물들이, 우주가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그렇게 더럽혀졌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이 더럽혀진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약속된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벌써 그게 복음이잖아요. 벌써 복음이 약속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숨겨져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이면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이잖아. 다. 무슨 창세기 3장 10절이 최초의 복음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이만큼 이렇게 이 시대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으로 열어주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예수님을 열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증거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멘도 시원찮은 거 봐요. 이런데 크게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네? 1장 3절에 창세기 빛이 있으라. 그게 뭐라겠어요? 요한은 그걸 이 세상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캄캄해질 때에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다시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언약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요한과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복음이 구구절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그게 나타났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봐줍시다. 그분들을 봐주자고 그냥.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어가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여기 나는 누굽니까? 맨 처음에 내가 할 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지금. 그죠?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뱀은 사탄이죠. 사탄이죠. 사탄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면 사탄은 남자와 원수가 아니고 여자와 원수예요? 남자는 원수 아니에요? 사탄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자는, 표면은 여성인데, 이면은 이게 성경에서 여자는 그 교회를 언제나 상징해요. 교회.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라고 한다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서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는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으로 앞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도와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왼수가 예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내가 너로 성도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친밀한 가족처럼 지냈죠? 거의 하나님과 하나였다고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처럼 한 가족처럼 살았잖아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한 가족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걸 아시죠? 그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있어요 거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아시겠죠? 다시 이제 3장 15절 들어오세요. 다시.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됐다는 얘기는 누구와 또 한 짝이 됐다는 얘기예요. 마귀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와 한 통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과 화목했던 인간이 마귀와 한 통속이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와 하나였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한 통속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어려워요? 제 말씀이? 어렵지 않죠? 졸지만 않으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재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탈이지. 아멘도 안 하시는가 봐. 아멘 하세요.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해. 이보다 더. 여러분, 내가 너로 사탄으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게 놀라운 복음이 그 속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몰랐죠? 왜 여자만 왼수야? 남자도 왼수인데? 이렇게 하면 생각했지. 이런 놀라운 이면의 복음의 재질을 여러분들은 몰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매주마다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와 한 통속이었는데 이제는 마귀와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와 원수가 돼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한 통속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마귀와 한 통속이었는데 그래서
아예 마귀의 우리가 가족이었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시 이제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와 이제 원수가 되게 해요?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면을 보면은 다 이렇게 복음이고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성경이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내 후손. 내 후손은 이게 사탄의 후손이죠. 사탄의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후손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났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죠.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마시성을 가진 여자의 후손으로 마집사님. 종시야, 종시. 마시. 근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하고 사탄의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사탄의 후손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과 아주 원수가 되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탄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였었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에서 완벽했던 사람들이고 계명과 율법에 완벽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해피려면은 사탄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주님 말씀했느냐 하면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성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저게 성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야. 무당이라는 거야. 올라는 말하면. 그러게 그러면 얼마나 모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사는 말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들. 아시겠죠? 독사는 뱀이고 자식은 후손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 그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 말씀만 말씀하면 다 이게 구약을 그대로 성취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나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바로 내가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이고 너희는 정확하게 뱀의 후손들이다. 이놈들아, 너희가.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면 예수님은 그게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가는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가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여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복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원래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공산주의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종류예요. 그게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노력을 하나님 제쳐놓고 예수님 제쳐놓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의 역사다.
그 사탄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 뱀의 후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원래 번역을 잘하면 이 뱀의 후손들아. 이렇게 해야 더 창세기 3장 15절에 어울리는 번역인데 제가 번역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이 조금 졸렸는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래도 옛날 번역보다는 좀 더 옛날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뱀의 후손들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내 윈수가 너희들이다. 정신 차려라. 빨리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난다고 그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너희들은 산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율법과 계명이 아니다. 나를 믿어야 산다. 이 사람들아. 회개하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쪽으로 안 가고 결국 윤리와 도덕으로 율법으로 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을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욕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그게 성경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임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종 마리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면은 언제나 깍듯하게 이렇게 존칭을 붙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끔 보면은 약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상한 얘기를 가끔 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그죠? 여자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쌀쌀 맞은 것처럼 여자요. 응?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분이 계신가?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래? 예수님이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요. 그리고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돌아가시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 바로 밑에서 막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죽을 때까지 세상에. 그러니까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할 때도 여자여 그러더니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어머님에서도 여자여.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왜 그랬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여자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생각하면 큰일 나고 나를 메시아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당신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 얘기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아, 성경을 보는 모든 인간들아, 너희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내가 메시아임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살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까지 나를 제쳐놓고 지잘난 못으로 윤리와 도덕 계명으로 말이죠. 이쪽으로 가면 다 그게 사탄의 길이고 죽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다시 이제 창세기 3장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도가. 다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네. 근데 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해요.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치명타가 되죠? 치명상이 되죠? 그죠?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니. 여러분, 발꿈치는 상해봤자 뭐예요? 금방 낫죠?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사탄도 만만치 않아서 예수님을 해롭게 하고 십자가에 죽이죠. 사탄이 사람을 충동해서. 그런데 그게 발꿈치에 불과한 것이 뭐냐 하면 3일 만에 홀딱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그래봤자 발꿈치를 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사탄 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진짜 치명타를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사탄이 치명타를 당한 거예요. 치명타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죽였다는 거야. 할렐루야. 마귀의 세력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왜 마귀를 죽이는 일이 됐나? 중요하죠? 마귀는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범하면은 그 힘으로 사는 게 마귀예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귀신을 많이 쫓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예수 설교가 충만해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좀 들어가 앉아 있어도 그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지. 그래서 별로 요즘에는 안 쫓는데 옛날에 귀신을 제가 수천 마리를 쫓아봤어요. 귀신을. 아주 각종 귀신들을 쫓아봤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강한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어,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강한 귀신은 왜 그러냐 보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 속에 들은 귀신의 강도가 강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요, 그 강한 귀신을 쫓느라고 3일씩 금식기도도 하고, 어떤 귀신은 얼마나 강한지 안 나가. 그래가지고 막 어떤 귀신은 며칠 동안 뜨겁게 철야기도도 하고, 그래야 간신히 나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아하, 이 강한 귀신들은 그 사람이 죄가 많으니까 그만큼 강해졌으니까 뭘 회개시키면 되겠어요? 죄를 회개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일일이 죄를 다 이렇게 제가 체크해서 회개시켰더니 그 강한 귀신이 죄를 다 회개시키니까 아주 그냥 나중에 그렇게 막 흥분을 치고 막 무협하던 귀신이 나중에 말도 못할 정도로 약한 귀신으로 힘이 풍선이 쭉 빠지듯이 해가지고 그냥 나가! 그러면 예! 하고 나가고 그러더라고. 약의 귀신이 죄를 먹고 사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치명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말이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자기의 말에 순종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또 상을 주는데, 여러분, 귀신도 상 줘요. 하나님도 순종한 사람에게 상 주잖아요. 귀신도 상 주는데 귀신은 무슨 상을 주냐? 자기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선물을 줘. 죽음이라는 선물을. 그래서 여러분, 죄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은 죽음. 결국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막 고통당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증상이 있잖아요. 열이 생기고 몸살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통증이 오고, 그게 감기의 증상이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고통과 고민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죽음의 증상이, 그런 거 경험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으면은 죽음을 선물로 줘요. 죽음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죽음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해 버린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싹 자기가 짊어지고 해결해 버리셨지. 그죠? 그 다음에 사망 것을 깨뜨리고 3일 만에 죽음에게 강펀치를 날리시고,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죽음을 확 날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지.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무기, 죄와 죽음이라는 무기를 예수님이 확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권된 상황에서 잠깐 죽게 만들지만 그러나 금방 살아나시고 다시 이제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옵니다. 지금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끔찍하죠.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마귀가 이렇게 흔드는 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그렇게 흔들리며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을 때 영원한 지옥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그런 신세였는데 우리가 그런 신세였는데 그래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죠? 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천국의 예루살렘, 천국의 성전으로 들어버리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쫓겨나셔서 영 밖으로,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또 쫓겨나시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제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그게 다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까닭 없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괴롭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난 한평생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다. 그거는 천국 지옥 갈 가능성이 99.9%예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까닭 없이 미움을 당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뭘 깨닫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으셨는데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무고하게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시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야 죄 없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시면 여러분들은 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괴롭힘을 빈미를 주었기 때문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허물을 또 깨닫고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자신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이런 또 허물까지 다 짊어지어서 내 대신 저주받으셔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런 걸 또 깨닫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점 회개하면서 천국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도구로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요 그렇게 괴롭힘을 까닭 없이 당했는데 왜 하나님도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게 철없는 생각이야 그게. 천국에 가면은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자기만 알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이 못되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빚어 만지는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로워지는 복음을 알면 서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도 자유함이 있고 마음에는 말이죠. 가난해도 감사한 거야. 왜? 가난해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난하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가면 이보다 억만배도 영원토록 가난한 삶을 비참하게 살 텐데, 이 땅에서 이렇게 잠깐 동안 가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천국의 부유함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 완벽한 부유함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더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가지고 부유하면은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정한 집사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옛날에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쩔뚝거리며 당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모든 성경의 수수께끼도 예수님으로 풀어야 되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도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했을까? 이게 수수께끼잖아요. 에? 간단해요. 여러분, 유 집사님이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얻어맞아가지고 평생 쩔뚝거리며 다닌 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 집사님이 지금 멀쩡하면은 저 인물에 거기다가 부름장녀까지 뛰어났는데 지금 여기에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 교회밖에. 억울하니까. 하나님밖에.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시는, 멀쩡하면은 이 사람은 바람필 사람이에요. 세상과 바람날 사람이에요. 예수신랑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요, 멀쩡한 여러분보다 유 집사님의 상급이 말하자면 100배는 더 많아요. 여러분은 멀쩡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죠. 유 집사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 집사님에게 한 100배의 상급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받고 영원히 사는 게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갈 때라면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시원찮게 사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갑자기 얘기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렇게 인생의 수계를 풀면은요, 이런 설교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망치로 여러분의 발을 찢고 싶지, 반신불수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야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유 집사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왜 나 같으면 안 해? 네? 이거로 인해서 내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내가 사모하게 된다면, 주여, 천국 갈 때까지 이 상태로 내놓으셔도 저는 한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라. 이 세상은 영혼에 비하면 잠깐 일하겠잖아요. 여러분, 굳건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를 예수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예수로. 성경의 수수께끼도 예수로 풀어야 되는 거고. 아멘!